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굴을 만들어야 하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내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너희가 사람들과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그에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때를 행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자존자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존자를 지존자라고, 지존자는 지극히 높은 분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존자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자존자가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요.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말의 뜻은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구약 성경에는 5,900번 정도의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5,900번 모두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지 여호와라고 읽지 않습니다. 근데 개신교 특히 한국에서는 이걸 여호와라고 읽지요. 근데 사실은 그 여호와가 아니라 아도나이 자존자예요. 근데 자존자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절대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는 그리고 존재성입니다. 지금 이곳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창조주 되시고요. 모든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갖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그것을 몰라요. 모세도 모르고요. 이스라엘은 모르고 애굽 사람은 더욱이 모르죠. 그들에게 자손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긴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모세 지팡이에 대해서 나눴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양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는 그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40년의 삶은 한마디로 호렙이죠. 폐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면서 이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에게 이제 믿음을 주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 지팡이가 쓰여지게 되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이 삶을 살아가다가 세월을 살다가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 그때마다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지팡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을 담고 있죠.
그 예수님의 모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요, 그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십자가를 굳게 의지하며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수차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막 나중에는 막 진노하시면서 너가 이렇게 해도 안 가? 막 그러면서 거의 등을 떼밀다시피 해서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죠. 그 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 모세와 함께 자랐던 그 애굽의 왕 바로는 죽고요. 그 다음 세대 왕이 새로운 세대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죠. 그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가다가 이제 호렙산에서 아론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셨어요. 아론은 벌써부터 이제 애굽에서 모세 만나러 나오다가 호렙에서 둘이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4장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리고 아론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과정들을,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 과정을 다 이야기하고 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이적들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야 정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단 말이야. 그러면서요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 앞에서요 자꾸 우리를 살피셨다함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해요. 야, 이때쯤 되어서 모세 마음 가운데 야 드디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미디안에 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 가봐야 지금 내 나이가 몇이고 또 그때 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인정도 안 해주고 그래서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뭐 내 말 듣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버텼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막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막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야, 그 사이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바로한테 말만 하면 우린 나가겠구나 해서 5장 1절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 그 바로 앞에 가게 되죠.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가 그래 그럼 빨리 가야지, 빨리 당장 나가,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할 리가 없죠.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죠. 그건 바로가 거절을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죠. 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누구기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야, 너희들이 좀 게을러가지고 정말 사는 게 편해지니까 그 따위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번에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노역, 그 벽돌 만드는 일을 시켰거든요. 벽돌을 만들어서 국고성, 그 나라의 경계쯤에 있는 그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그리고 곡식들을 쌓아두기 위해서 이 성을 쌓도록 만든 거예요. 그 국고성을 만들 때 벽돌로 쌓는데 그 일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켰죠. 근데 그 벽돌을 만들 때는 그 짚을 넣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집이 흙벽이었어요. 벽이 흙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빗물이 튀고 그러면 이게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수할 때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우리 그 막 진흙을 이렇게 이기는데 볏짚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겼던, 그래서 이렇게 벽을 쌓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짚이 흙으로 만드는 벽돌을 만들 때 짚을 넣어야지 이게 그 콘크리트의 철근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더 튼튼하게 벽돌을 구울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짚은 그 애굽에는 그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었어요. 목축업이 맡겨졌죠. 그 다른 농업을 하는 민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농업을 하는 그 민족으로부터 짚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자기들은 이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죠. 근데 이걸 공급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짚을 내가 공급해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그것을 구해가지고 짚을 구해서 벽돌을 구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양은 이전과 똑같이 그 일이 많아진 거예요. 노역을 더 많이 시킨 거죠. 근데 사실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동력 이상 아니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5장 4절에 성경 가지신 분들은 5장 4절을 보시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라고, 그 쉬게 하려느냐라는 이 쉬게라는 단어가요, 곱비를 풀다 이런 의미예요. 곱비를 풀다. 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곱비에 매인 그 짐승 일하는 그런 가축 정도밖에 안 여기는 거예요. 그 곱비에 매어서 일하는 그런 뭐 소처럼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 노동력으로밖에 안 여긴 거죠. 근데 내가 왜 무슨 이유로 너희들을 그 곱비를 풀어서 마음껏 다니게 하겠냐, 이런 의미예요. 그 5절에는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 말뜻은요, 야,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 많은 노동력을 내가 놀릴 것 같아? 이 많은 노동력을 내가 그냥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 내가 이들을 그냥 둘 것 같아? 이런 좀 냉소적인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너희들이 막 이 바로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역을 더 가중시키죠. 너희들이 게을러서 17절에도요 너희들이 게으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기록들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이 벽돌을 구워서 라암셋의 성을 쌓고 또 여러 이제 국고성들을 쌓을 때 낮에 열심히 일하면서도요 틈틈이 이들은 그 채소 농사를 지었대요. 파나 이런 또 마늘 같은. 그리고 또 틈이 날 때마다 그 강으로 가서 고기도 잡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여유까지도 다 이제 없애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이제 너희들 눈코 뜰 새 없이 너가 일하도록 만들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 제사 그따위서의 입에도 담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그 정도로 지금 바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역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백성의 감독관들과 또 기록원들이 가서 그대로 행하죠. 행하니까 5장 12절에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 곡초에 다른 풀의 그루터기, 그 좀 남아있는 그루터기, 이것까지 막 끌어모아서 지금 벽돌을 만드는데요. 여기 흩어져라는 단어는 산산이 부서지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산산이 부서지다. 그 유리를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렇게 흩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모여가지고 우리 민족 어쩌고 저쩌고 뭐 제사 어쩌고 저쩌고 말도 못 꺼내도록 그렇게 완전히 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 전국으로 흩어져서 그 짚을 구하려고 구하다 안 되니까 이제 곡조에 그루터기라도 끌어모아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1908년도에 그 고고학자 카일이라는 분이요, 당시에 만들어진 그 비돔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지도 보시면은, 지도 보이시나요? 여기 위쪽에 람셋이 있고요. 거기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제 비돔입니다. 비돔. 근데 그 비돔, 예루살렘, 오른쪽 이쪽 예루살렘, 람셋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는 320km 정도 돼요. 320km. 그럼 뭐 성인이 걸어가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 비돔에서 발견된 성입니다. 밑에 사진이 그 벽돌로 세워져 있는 그 성인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밑에 부분은 그 흙벽돌 안에 짚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벽돌은 그 짚이 아니라 여러 그 잡초들의 그루터기예요. 그러니까 뭐 풀을 베고 나면 좀 남아 있는 그걸 긁어 모아서 벽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윗부분에는 그거조차 없는 거예요. 흙으로만 빚어진 벽돌이에요. 그래서 만화학자들이 아마 이 당시 이때 만들어진 성이라고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자기 뜻대로 된 듯해요. 이제 더 이상 이 정도로 막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런 소리를 못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바로의 뜻대로 되어지는 듯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겪게 될 상황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남아 있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더 악화되겠죠.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더 좋아질 리는 없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막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 가서 이들이 막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방 하나님을 막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더 좋았을 걸. 근데 이 원망이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요, 정말 어리석은 원망이에요. 근데 이 람셋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320km예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들이 좀 이 광야에서 조금만 인내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했으면 10일,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조금만 더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0일, 20일이면 갈 거리가 40년이 되고 그 1세대는 다 거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 현실밖에 못 봐요. 그 현실을 보면서 자꾸 주변과 비교하고 또 과거와 비교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지 못해요.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지금 현재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좀 인내하면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가나안으로 금방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인간은 그 짧은 기간을 인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또 원망하죠. 또 불평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하지만 보내주지 않죠. 그 노역이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그 계수원들이 있습니다. 그 일한 분량들을 계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로 앞에 가서 탄원을 하게 되죠. 그 기록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그래? 이제 좀 고생했으니까 정신 차렸어?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고 오히려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노동력 이상으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5장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애굽의 시작이에요. 탈애굽. 출애굽과 탈애굽에 뭐가 다를까요? 출애굽과 탈애굽이 뭐가 다를까요?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아시죠? 출애굽은 애굽 지역적으로요. 물리적으로 그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죠? 탈애굽은 애굽의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애굽 세계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탈애굽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사실 이 탈애굽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굽에 속해 있는 그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그 세계관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5장 내용이에요. 우리 일본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귀속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여름 수양회 때 제가 일본의 이해라는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 정서, 일본의 여러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일본 사람들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귀속의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존야라는 그 히도츠바시 대학교 그 학장을 하셨던 분이 역사학자거든요. 분이 독일에서 학위를 하시거든 히도츠바시 대학교로 오셔가지고 이제 일본의 역사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 일본인의 역사의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켄 속에 살고 있다. 일본에서 세켄이라는 사람과 사람의 기준화가 있고 이 세켄이 개인을 구속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다. 특히 전체 의견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왜냐하면 세켄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억제된 태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복장이나 태도 역시 세켄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말로는 개성적인 생활 방식을 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빈축을 사게 된다. 주위에 맞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세켄은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세켄에서 배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일본인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 일본 사회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의식이 귀속의식이에요. 그리고 귀속의식에 의해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그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좀처럼 사실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서양에서도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무의식적으로 다 이렇게 세켄이라는 그 일본 사회에 내가 속해 있어야 해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와서 160년이 지났지만요. 아직까지 힘들고요. 기독교인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일본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일본이 이 귀속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여길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바로의 종입니다. 우리는 곱비에 매여서 그냥 노동만 열심히 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귀속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을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조금처럼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요. 19장에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19장 15절에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가장 강한 그런 인물이 대제사장이라야 하는데 대제사장조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백성인데 가 다스린 나라 백성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애굽 세계관에 갇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탈애굽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그룹이 그 기록원들이에요. 기록원들. 오늘 본문 15절부터인데요. 출애굽기 5장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바로의 감독원들은 애굽 사람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도록 세운 지도자들, 애굽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이 기록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뽑아서 야 너희들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해, 매일 하루하루 일한 분량들을 잘 기록하고 그걸 잘 보고해.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았겠죠. 그래서 이 기록원들은 대표적인 친애굽의 사람들입니다. 친애굽. 그런데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감독자들이 기록원들을 어떻게 해요? 때려요. 지금까지는 잘 구슬리면서 친애굽. 그러니까 너희들 애굽을 좋게 여기니까 야 너 잘해 열심히 관리하면 돼.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서 그렇게 해놓고선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때리잖아요. 때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철저하게 자기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유익만 구하다가 용도가 없다고 여겨지면 폐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욕구를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참 저는 가끔 이 뉴스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그 속에 또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대요. 나라가 지금 전쟁 때문에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지금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에도 비리를 저지른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튀르키예도요. 그 엄청난 지금 재난 속에 있는데 지금 권력자들 가운데 그 다툼 때문에 구제활동을 며칠간 쉬어야 하고 막 그런데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면은 폐기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 귀속되어지면 결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물질이든 세상의 가치관이든요,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이든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은 결국은 육신의 종이니까 안목의 종이니까 이생의 자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거기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애굽 세계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친애굽, 가장 친애굽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감독자들에게 매를 맞으면서, 야, 그렇게 충성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해 왔는데, 야, 이제 와서 우리를 때리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 가장 큰 방해가 될 만한 그 그룹이 이 기록원들이거든요. 가장 애굽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근데 그들도 이제 애굽을 신뢰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애굽을 아무리 신뢰해봐야 결국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면 이렇게 폐기되고 이렇게 매를 맞을 뿐이야. 출애굽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탈애굽이에요. 애굽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이 탈세속입니다. 세속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런데 삶은 많은 면에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요,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실 때 이런 위기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어느 편에 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기록원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바로에게 가서 탄원하죠. 우리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집도 안 주고 그 벽돌을 예전처럼 하라고 만들려고 합니까? 바로는 너희가 게을러 터져서 그런 거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나오잖아요. 그 19절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이제 큰일 났다. 우리 토이 이제 정말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여기면서 나오는데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저희 묵상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야, 길에 서서 뭐하게? 길에 서서 뭐하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서 뭐 할까요? 길에 서 있다라는 뜻은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기록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올 때 좀 좋은 소득이 뭔가 좀 좋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면 좋을 텐데라는 기록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야기하는 중에 밖에서 길에 서서요, 막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원들이 나와서 아무런 소득 없이 나와서, 야, 저희 지금 이렇게 화가 닥친 그 원인이 다 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라고 여겼어요.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돼서 모든 원인이 너 때문이야. 막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4장 31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좀 쉽게 바뀌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금방 마음이 또 돌아서요.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생활 현장에 가서 조금 더 어려움이 생기면 또 어째서 하나님 또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또 그러는 것이 참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가 순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팔로 내가 그 바로를 치기 전에는 내보내지 않을 거야.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모세가 야 그거 몰랐냐? 너희 간다고 뭐 될 줄 알았나? 좀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팔로 막 이 엄청난 일들을 하실 텐데 그 다음 되면은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22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왜 나를 이 돌아와서라는 단어의 뜻이요. 회상하다, 후회하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사서 고생을 해? 하나님 도대체 왜 또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에요. 원망과 탄식. 어째서?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얼마인데, 그죠? 그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들었다 넣었다 빼니까 다시 낫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 너가 원하면 애국물도 다 내가 피로 만들고, 내가 그거 다 할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해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모세는 또 금세 하나님 앞에 와서 후회와 또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요.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을 이거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후회와 또 한탄을 쏟아놓죠.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희들도 사실은 막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살면 좀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죠. 탄식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그 장소가 하나님 앞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단지 모세는 지금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자 칼리시라는 분이요. 이 모세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전능자의 뜻을 알고자 분투 노력하는 경건한 영혼의 몸부림이다. 경건한 영혼의 몸부림이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이 어려움이 왜 이런 어려움이 또 닥치는지. 하나님 참 모르겠습니다. 막 탄식하면서요. 그리고 막 몸부림치듯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드디어 모세에게 6장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야, 이제부터 내가 강한 팔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이제부터 자존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보여줄 거야. 너가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온 애굽이 다 보게 될 거야. 이제부터 그 능한 팔로 그 강한 팔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온 나라와 온 열방이 자존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는 이런 가중된 노역들,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경험하죠. 이 어려움이 좀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좋겠는데 근데 될 듯 하다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 그죠? 더 어려워지는 상황.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황.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또 마음이 참 좀 낙심적으로 무너지죠. 그런데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째서요? 어째서? 또 하나님 그때 때가 되면 말씀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강한 팔로 행하는 일 너가 보이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알게 될 거야.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도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광풍을 만나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광풍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배 안에 있는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니까 이거는 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믿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 사실인 거죠. 그런데도 광풍이 일고 막 물이 들이닥치고 배가 파산될 위기에 처하고 그런 일을 겪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실제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실제입니다. 우리가 못 믿더라도 예수님 함께 하세요. 정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분들이요. 어디에 있던지 간에 저는 예수님 잘 못 믿겠어요. 여기는 예수님 같이 안 오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도 예수님 함께 가세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믿음은요, 그 예수님 함께 하시니 광풍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파손해도 괜찮아. 파손하면 예수님께서 뭐 안아서라도 구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은 실제고 믿음은 함께 하심으로 광풍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지금 이들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에 닥친 이 현실, 가중된 고난, 정말 절박한 상황.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주셨냐면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계획을 바꾸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광풍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가중된 고난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가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요구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하면 거절하면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자존자라는 의미입니다. 자존자. 자존자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자존자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알게 될 거야. 이 광풍, 그것도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이시죠. 지금 이 가중된 고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애굽을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 다 움직이시고요. 열방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자존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답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참 모세 같은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보여주겠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질병이 우리 목숨을 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떤 방해물이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제 6장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요. 이제는 애굽 세계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야. 바로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손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세요. 그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게 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강한 팔로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시면서 정말 자존자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내 삶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삶을 지금 현재 우리는 그래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혼란스럽지만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 자존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바로는 또 애굽인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중된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긴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며 그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현실에 닥친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그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